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3절에 보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있으니까 요단강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차례가 되면 그냥 세례를 주면 될 텐데 세례 요한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례 줄 수가 없다고.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말려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다.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데 어떤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를 주셔야지.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죄의 있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과 요한 자신 또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것이다.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예수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죄가 있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죠?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알아. 세례를 베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본인은 회개의 물세례인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더 탁월하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자기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보더라도 한 인간에게서, 죄된 인간에게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양했죠. 나는 세례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요한의 사양의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나오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허락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위 면에서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메시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뜻을 비추실 때는 자기의 뜻을 꺾고 죄인된 인간에게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기의 권위들을, 자기의 주장들을 너무 세우는 거예요. 인간들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죄인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자를 세우셔서 찬양 몇 장 하자 그러면은 뭐 영성이 어떻다는 둥 하면서 찬양도 잘 안 하고 찬양 시간에 그 영적 권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하질 않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이 자랑을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젊은 사람에게서 저렇게 인도를 받느냐는 둥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 권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권위를 볼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누가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해 있잖아.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예요. 겸손한 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러셨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갖고 있고 많은 걸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하나님은 물리치세요, 그 사람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천박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 환상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자기가 물에 빠졌다가 나왔대요. 바닷물에 물에 빠졌다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네 지금 그 옷에 묻어있는 물만큼 지금 묻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 봐라.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의 은혜가, 나의 사랑이 너의 지금 옷에 묻어있는 물만큼만 네가 맛본 것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교만에다가 허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실 것이 많은데 이미 나는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다는 듯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께 받을 게 많다는 것을 아시고 기대감을 갖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실 게 많다는 걸 믿질 못하면 기대감이 없죠.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에휴, 오늘도 가서 그냥 때우고 오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많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주실 수 있고 불세례를 베풀 수 있는, 요한의 물세례보다 더 탁월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러분, 인간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설득을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주장을 꺾어요. 거기 성도님들, 그 말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성도님들, 여기 말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이한 단어인데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이렇게 말려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양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그 합리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한 번 이렇게 사양해 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양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하니까 예수님께 그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 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자기의 주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게 힘든 과정이 있어도 그 과정을 겪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시험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도 다 아브라함을 위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님들, 삶에서 이렇게 때때로 시련이 있고 이렇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요, 내가 전도한 사람,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영적 자녀들에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제일 어설픈 사람이 누구예요? 위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 못해요, 여러분. 아세요? 병원 신방을 가도 그냥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 입원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누워있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누워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때때로 병원에 입원도 하게 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때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요. 가난이 무슨 자랑이냐 그러면서 이런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계속 잘 살기만 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의 심령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쌀을 타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질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천주교처럼 막 나팔을 불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지만 그걸 자랑질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매스컴에 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천주교는 홍보팀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는 그게 없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타 종교를 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쌀을 배급받고 올 때 그 심정이 어떠냔 말이야. 얼마나 부끄럽냔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랑질하고 막 장학금 나눠주고 이러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런 거를. 할렐루야. 때때로 격려하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할 때도 있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연단을 겪는데 겸손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겸손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겸손해야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거든요. 학생들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 누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직장이 없어요. 직장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에게 능히 직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에게 재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 의지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요한한테 이제 허락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고 순종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든 의가 그래서 뭔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주석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가 뭔가? 첫 번째는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모든 의에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는 준비의 시대와, 세례 요한은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의 시대와 성취의 시대, 예수님은 성취하러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준비의 시대와 성취의 시대 사이를 잇도록, 바통 터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다.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준비 시대를 마무리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의 사역으로의 길에 들어서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준비의 시대는 끝나고 그 준비의 목표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왜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 모든 의가 뭔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 이어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바통 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왜 가능성이 있는 학자들의 주장이냐 하면, 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요. 점점 인기가 없어져요. 왜? 진짜가 나타나니까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세례 받으러 갔잖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뭐예요? 나는 점점 사라져서 없어져야 되겠고 예수님은 점점 나타나야 될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삶을 살고 자기는 엑스트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그 친구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닳아 없어지고 목 잘려 죽은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 드러나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할 땐 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좀 크고 나면은 다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뜻은 어디 가고 자기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나 앞에 세운 사람들은 다 얼굴 마담이에요. 사실은 다 성도들이 봉사하고 성도들이 다 행하는 거고, 자기의 그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때문에 담임 목사를 하지만, 담임 목사나 앞에 선 사람들은 나는 얼굴 마담으로 세워놨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는 게 교회고,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목회 계획을 막 세우고 자기 목회 계획대로 함부로 그냥 부흥회를 열고 자기 뜻대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자기 뜻대로 막 계속 무슨 식사를 하고 이러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그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닮으라고. 저에게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만 되시고 너는 엑스트라의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개척하신 이후로. 교회에서 그런데 너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찬양팀을 하더라도 막 싱어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싱어를 하나 하더라도 악기를 하나 다루더라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인공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어떤 헌물을 해놓고 어떤 선물을 해놓고도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서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없지만 예전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성가대를 서는데도 이제 자기 목소리 자랑하려고 성가대 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가대 그 의자를 다 둘러면 없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 안 받으신데 그런 예배. 네가 예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 않느냐?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냐? 나는 항상 차선으로 밀려나지 않느냐? 네가 시간 다 네 나름대로 시간을 다 쓰고 남으면 예배 드리지 않느냐? 예배도 남아야 예배 드리지 네가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책만 듣는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맨날 뒷전이고 하나님 계획 맨날 뒤에다 세우고 자기 시간 쓰고서 남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맨날 뒤에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남으면 기도하고 바쁘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맨날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건데, 매사가 하나님은 맨날 차선이에요. 우선에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세례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사라져 없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주님 칭찬하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세요.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 시간에 꼭 늦는데 맨 앞자리 와서 꼭 앉는 분이 있어요. 늦으면 뒷자리에 앉는 게 예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시선을 빼앗으니까 예배 자꾸 방해하잖아요. 어린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예배 시간 돌아다니고 그러는 게 썩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시선을 빼서 말씀 빼앗는다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가급적 예배 전에 화장실도 다녀오고 예배 전에 물 먹고, 할렐루야, 그래도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쩌다 그러는 분이 아니고 항상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마음에 걸림을 주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이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늦게 와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뺏기고 하는 게 이분이 교회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걸 또 그런 식으로 풀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인정받는 데에 대한 어떤 배고픔이 있으신가 봐, 이분은. 그러니까 명예욕이야, 명예욕.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힘들대, 그게 잘 안 된대. 그 명예욕 버리기가 그게 잘 안 된대.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뭘 하고 저에게 어떤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순수한 마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봉사하는 이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근데 제가 봉사를 계속 안 시켰거든요, 일부러. 그거는 그분을 도와드리는 일이 아니거든. 그거는 계속 교만을 점점 먹이는 거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게 서운했는지 삐져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런 경우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의 노예가 된 것이 여러분, 이 명예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시고 그저 순수하게 봉사하시고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만 주인공으로 섬기시는 엑스트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바톤 터치하려고 이 세례를 받아야 됐다고, 이게 하나님의 의였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그의 사생활을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적이었다. 즉 요한의 세례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인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상징하는 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이전까지의 사적 생활을 청산하시고 구속사역을 수행할 메시아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적으로서 이 세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주는 게 세례다 보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맞는 설명입니다. 문맥의 설명을 잘한 거예요, 지금 이 학자가. 제가 여기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례를 하나의 표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이 학자의 말이 왜 맞느냐?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성도님들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세례의 현장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11장 2절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도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17절에도 보면 나오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그 시간에 강타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직접 공개적으로 증거하시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42장 1절에 나와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목소리가 그 시간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세례의 역할이었던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는 허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성도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증거했는데도 다른 종교에 무슨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 길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구원을 얻고 여러분의 그 가족들도 다 구원을 얻어서 지옥 가는 가정들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그것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인공 되는 삶 살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엑스트라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이 다음에도 제가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주장을 꺾어버리고 내 뜻을 꺾어버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